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8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시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에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구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들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구현돼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세를 당한 성도의 삶, 지난주 설교 본문 제목도 같았었는데 오늘은 투는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마지막 장이 다 말세를 당한 성도가 살아야 될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든 증표 중에 하나가 영화관에 가지 않는 것이지요. 젊을 때는 우리가 영화관에 많이 다녔지만 나이가 들면 사람들이 영화관을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현실적이 되어지기 때문에 상상력으로 공상으로 만들어낸 이 픽션 여기에는 점점 관심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생존 경쟁에 있어야 되니까 우리에게 제일 재미있는 영화는 뉴스지요. 뉴스를 보면 박진감이 넘칩니다. 다 현실적인 이야기니까 늘 관심이 있어서 뉴스를 자꾸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뉴스보다는 영화가 재미있죠. 상상력에 날개를 펴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니까 나이가 들수록 영화를 자주 보러 가라 그런 말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젊을 때 주로 뭐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 액션 영화 이런 것들이 이제 재밌고 거기에 아주 스릴이 있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저는 SF 영화, 공상과학 영화는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다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 같고 그러니까 너무 이 상상적이고 현실적이지 않으니까 그때도 재미가 없었고 지금도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데 굉장히 매니아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타워즈라고 하는 영화가 옛날에 있었죠. 저도 어릴 때 그 미군 방송 AFKN으로 이렇게 영화를 보다 보면 우주선을 타고 나오고 지금도 기억이 나는 한 사람은 이 기가 이게 토끼같이 이렇게 올라 있는 그 사람 아주 인상적으로 남아 있는데 우주선에서 일어나는 이야기 이런 것들은 이제 그때는 뭐 무슨 내용인지도 영어도 하나도 안 들리면서 그냥 그림으로 구경해 봤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아주 매니아들이 있어가지고 스타워즈가 83년도인가 그게 처음 나왔는데 그게 영화가 만들어지고 후속편이 계속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2020년도까지 16편이나 되는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거기에 매니아가 된 사람들은 또 그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영화 가운데서 꼭 빠지지 않는 하나의 이 공상 영화 중에 하나가 그 내용에 있는 theme 하나가 말세입니다. 마지막의 때입니다. 마지막 지구 종말의 날이란 이런 영화가 꼭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옛날에 처음에 나왔던 영화, 처음은 아니겠죠. The Day After라고 하는 이건 기독교 영화 같은데 그때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Tomorrow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Deep Impact라고 하는 영화도 있었고 2012년이라고 하는 이런 영화들이 다 지구 종말에 대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 지구 종말에 대한 그 이유 이런 것들을 보면 주로 많이 나오는 것이 외계인이 침투해가지고 지구가 종말이 된다는 것. 또 하나는 행성이 와가지고 지구하고 부딪혀가지고 지구가 막 박살이 나서 끝이 온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천재 지변이 일어나서 큰 파도가 일어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망하는 경우가 있고 그 중에 하나가 핵폭발로 인해 가지고 망하는 그런 이제 영화가 있죠. 그게 바로 The Day After라고 하는 그 영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올 때는 어떻게 오느냐니까 큰 폭발이 일어나는데 그 핵 방사능이 터져 나가면서 사람들이 죽는데 거기에 보면 죽을 때 뼈만 쫙 나옵니다. 방사능이 있으면 엑스레이가 찍혀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뼈가 다른 건 다 녹아버리고 뼈만 이제 있는 모습이 잠깐 드러나면서 없어지고 드러나면서 없어지고 하면서 그렇게 폭발하는데 그게 아마 성경에서 기록해 놓고 있는 종말의 어떤 모양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절에도 마지막 날에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disappear 한다는 하늘이 사라져버리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이건 meltdown 하는 거죠. 녹아버리고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12절에도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진다는 말도 이것도 다 meltdown해가 녹아버린다는 말이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 이러니까 핵폭발이 일어나가지고 핵폭발의 뜨거운 불 때문에 사물들이 다 녹아지는 이런 것이 서로 실제로 핵폭탄 때문에 그렇게 될 건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연관성을 가져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영화의 공상과학 이야기인 것 같지만 영화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신자들도 이 Deep Impact나 또 Tomorrow 2012 이거는 크리스찬 영화가 아니거든요. 불신자들도 종말이 있다 하는 것은 사람들이 어렴풋하게 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늘 관심을 가지고 영화를 하니까 그걸 보러 가게 되고 하는 것들이 자기의 의식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세계가 종말은 있을 거야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 다 드러나 있어서 나중에 사람들이 그것을 나는 몰랐다고 핑계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바라보면 사람이 자연스럽게 시작이 있었으니까 종말도 있을 거야. 그러니까 누군가 창조자가 있을 것이라는 사람들이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서서 난 그거 몰랐다. 이렇게 하는 cannot make any excuse. no excuse입니다. excuse를 할 수 없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신자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특별히 믿는 자들은 성경에 분명히 이런 종말이 있을 것이라 하는 것이 공상과학 이야기가 아니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종말이 있는 것을 알고 이 땅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마치 다미 선교회나 이런 이단들처럼 종말이 있으니까 세상 다 이제 포기하고 산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돌을 닦고 있든지 그냥 다 그냥 천국만 바라보고 있든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건 아니겠지요. 베드로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종말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현실적인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늘 깨어 있어야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오실 텐데 그때는 마치 도적이 오는 것 같이 오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과 같으니 드디어 온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언제 오실지 모르게 어느 순간에 찾아오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열처녀의 비유에도 보면 밤중에 오긴 오는데 안 오는 것 같으니까 다 졸고 있을 때 어느 순간에 온다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도 도적같이 찾아올 것인데 밭에서 일하다가 한 사람은 들려 올라가고 한 사람은 그대로 있고 그냥 일상생활 하는 가운데 어느 순간에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예수님이 오실 수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 주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면서 이 땅에서는 늘 깨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은 열심히 기도하며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으면서 기도 한 시간, 너희도 한 시간이라도 깨어서 기도함을 나를 좀 도와달라고 하는데 예수님 기도하고 돌아와 보면 제자들은 마지막 판인데도 거기 때도 자고 있고 또 예수님 기도하시고 두 번째 돌아와 보니까 기도를 좀 해라고 부탁을 하는데 또 자고 있고 세 번째 와서 보니까 그때도 자고 있으니까 이제는 너희가 쉬어도 된다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그들은 기도를 하나도 안 한 것이죠. 기도 안 하고 있다가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을 다 떠나도 내가 예수님을 붙들겠습니다. 이렇게 했다가 계집종이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겁이 나서 예수를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를 부인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되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다 잠들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코로나 시간을 지나가면서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약해졌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더 잠들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서 늘 있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이제 기도를 하게 되어졌는데 잠깐만 설교를 제가 브레이크를 하고 이 배터리를 제가 체인지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배터리가 3개가 있는데 자꾸 바꾸다 보니까 어느 게 어느 것인지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어가지고 어느 집사님이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느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인데 기도를 한번 대표 기도를 준비를 시키니까 이분이 너무나 열심히 기도를 준비해가지고 한번 기도를 했는데 대표 기도가 너무나 은혜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온 성도들이 저분이 저런 영성이 있는 분이구나. 설교보다 기도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으니까 이제 어느 날이 되어가지고 목사님이 대표 기도를 누구를 시켰는데 안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기도를 너무 열심히 했던 집사님이니까 안수 집사님 이번에 와서 지금 사람이 없으니까 꼭 좀 기도를 해달라고 급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분이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배 생활, 기도 생활도 잘 지키지 안 하고 있다가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기도 말문이 딱 막힌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말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할지 이게 지금 말이 나오지 않으니까 1분, 2분 지나도 말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대충 눈치를 채고 우리 다 같이 통성기도를 합시다 이렇게 해서 넘어가게 되고 이분은 뭐 큰 창피스러운 상황을 만나게 되어졌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성이 항상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영성이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 있는지 안 깨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대다수가 뭐 목사님들은 다 동감하시겠지만 기도를 시켜보면 압니다. 늘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어느 순간이라도 기도합시다 라고 하면 그냥 금방 기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기도를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기도합시다 라고 하면 기도가 안 나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날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도 마찬가지죠. 늘 자주 만나고 친하고 또 잘 아는 사람들끼리는 만나면 할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한 곳에 있게 대기하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 사람이 빠져나가 버리면 두 사람이 남아 있으면 서먹서먹하게 뭐 할 말도 없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너무나 의식하고 힘이 들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죠.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또 말씀을 읽고 영적으로 교제하고 이렇게 있으면 기도를 시키면 그냥 기도가 뭐 친구하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늘 만나는 분에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냥 마음속에 있는 것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면 그게 기도가 되고 편안한 교제가 되어서 기도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도에 입을 닫고 하나님과 말씀으로 또 예배로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점점 없어지면 기도를 시켜보면 할 말이 없습니다. 기도를 도대체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하나님과 너무 오래 떨어져 있으니까 서먹서먹하게 되니까 할 말이 자연스럽게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성이 깨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려고 하면 기도를 해보면 시켜보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의 기도가 지금 살아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식사 기도를 할 때도 주님 하고 이름만 불러도 마음에 감동이 찾아오고 주님의 찬송만 불러도 마음에 뜨거움이 찾아오고 우리 앞에 불렀던 찬송이 천국을 사모하는 그 찬송이지 않습니까? 그 찬송을 부를 때도 내 마음에 그냥 감동이 일어나서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가 그립고 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내 속에 충만합니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내가 잠들어 있구나. 잠들어 있다가 베드로처럼 어떤 실수할지 모르겠구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깨어있게 되도록 기도를 훈련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즘 저녁에 9시 반에서 9시 반 사이에 우리가 기도 줌으로 하는 기도회를 하는데 저도 참 새로운 경험을 하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집안에서 기도할 수 있게 되니까 다른 사람 상관할 필요도 없고 그냥 음악 틀어놓고 줌에 다른 분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자기 집에서 기도하고 나는 여기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참 이렇게 기도하는 방식도 있구나. 이걸 참 코로나 시작할 때부터 했으면 참 좋았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기도의 시간을 계속 가졌다고 한다면 코로나 동안에 우리의 영성이 다운되어서 힘들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디프레스가 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디프레스 돼 있다가도 예배 현장에 가는 사람 갔을 때는 또 기도하는 모임이 있었을 때는 그 기도하는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루한 예배 같으면서도 그 안에서 새롭게 회복할 수 있는 그 마지노선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거 마지노선까지 다 무너져 가서 영적으로 다운이 됐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깨있게 되도록 영적으로 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을 들으면 졸립니다. 말씀에 도대체 기대감이 없고 사모하는 마음이 없고 말씀을 통해서 내게 어떤 말씀을 전해줄까 하는 이런 기대감이 없으니까 예배를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너무나 졸립니다. 물론 목사님이 졸립게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항상 그런 건 아닌데 항상 말씀했으면 말씀이 들으면 5분 안에 졸음이 오고 이럴 때 사단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어둡게 해서
잠들게 하는 거니까, 아, 지금 이가 잠들어 있을 때이구나. 내가 잠들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해달라고, 예배를 사모할 수 있게 해달라고 먼저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냥 막 들어서 예배하는 것보다 준비하며 예배를 준비하는 기도를 하고 예배하는 것이, 예배를 통해서 얻는 것이 엄청나게 달라지지요. 저도 이렇게 예배를 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할 때 참 도움이 되는 것은 맨 앞에 송영 부르는 그 송영이, 그 송영을 저도 예배를 준비하면서 들으면 제가 마음이 참 이렇게 준비가 잘 됩니다. 오늘도 마음에 정리가 안 되고 분주하고 이렇게 하는데 송영 찬송이 쫙 흘러나오면 마음이 쫙 안정이 되어지고 차분하게 되어져서 마음이 집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찬송도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다가 예배를 들을 때 정말 순간순간이 낭비하는 시간이 아닐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배 다 끝나고 나서 조금 더 내가 예배에 집중했더라면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때가 있죠. 저도 예배할 때 준비가 잘 안 돼 있으면 마음이 어수선하고 분주합니다. 근데 오늘도 제가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마음에 딴 생각이 딱 들려고 할 때 내가 마음을 집중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마음이 집중이 되고 안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때 내가 잠들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마음에 염려, 근심, 걱정이 있으면 마음이 둔해지고 잠들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득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마음이 둔해지는데 세상 쾌락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세상의 쾌락에 빠지면 빨리 다른 재미있는 것을 하고 싶고 좋은 TV 드라마 보고 싶고 이런 게 있으면 마음이 점점 굳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또 세상에 염려, 근심, 걱정이 있을 때 마음의 근심이 우리의 마음을 점점 어둡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아침에 말씀으로 힘을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고 또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가 그 하루를 살릴 수 있는 하루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지나가고 기도하고 살아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마음이 점점 어두워져서 염려, 근심, 걱정으로 꽉 눌려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쁨도 없고 삶의 재미도 사라져버리고 상쾌함도 사라져버리는 낭비하는 인생, 눌린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마다 일어나면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되뇌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또 다윗의 기도, 골리앗을 맞이하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겠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이렇게 골리앗을 대적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이 염려, 근심이 찾아올 때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승리할 것이다. 이런 선포를 하면서 마음에 암송한 말씀을 반복하면서 시작하면 마음이 상쾌해지는 것이죠. 시편 57편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내가 여호와를 노래하고 찬송하리로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확정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염려와 근심으로 눌러서 기쁨으로 하루를 살 수 없게 만들고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날마다 염려,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기 위해서 믿음의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고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약속의 말씀, 믿음의 말씀을 자기에게 계속 선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침에 일어날 때 오늘 하루 또 어떻게 살아가나, 이 세상 많은 무거운 짐을 지고 또 이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것을 선포하면 내 미래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이 믿음과 꿈의 말씀을 계속 자신에게 선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막힌 곳에도
광야에 꽃을 피게 하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마음에 그 그림을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면 우리의 모든 마음의 어두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눌리지 않고 기쁨으로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의 영혼이 잠들지 않게 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되고 또 예배에 준비하면서 살아야 할 것이고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잠들지 않게 되도록 염려근심이 우리를 장악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날마다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훈련하고 내 영혼을 이렇게 맑게 만들고 난 이후에 하루를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렇게 저런 방법을 다 사용해도 마음이 계속해서 눌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기다리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고 내 마음에 상쾌함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할 때 그때는 수고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우리가 말세를 당한 성도이지만 깨어있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이 말세를 살아가면서 베드로가 부탁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말하고 13절에도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 바라보도다도 영어로 보면 look forward to 그러니까 간절히 기다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또 임하기를 바라보고도 look forward to고 간절히 사모하라는 것은 desire earnestly 간절함으로 사모하라는 이건 더 강한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하늘나라를 간절히 사모할 수 있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옛날에 젊은 시절에 데이트를 할 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정말 그 자리에 빨리 가고 싶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이제 옛날 데이트할 시절에는 뭐 좀 떨어져 있어 지내게 되었는데 만나러 가는 시간에 언제나 1시간 전에 그 여자가 나와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냐? 내가 도착할 때면 전화하면 나올 때 그때 나오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자기는 나와서 기다리는 것이 너무나 좋아서 나와서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earnestly desire,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죠. 예수님을 좋아하고 사모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가고 싶고 교회를 섬기는데도 그저 조금만 해라고 하는데도 밤새워 그 일을 하고 싶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좋으니까 사모하니까 기다려지니까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너무나 기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기가 쉽지가 않지요. 아까 우리 불렀던 찬송이 천국에 항상 기쁨이 있는 그 찬송을 불렀는데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까? 사실 뭐 그런 마음에 감동이 저는 많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찬송하면서 하나님 이런 찬송을 기쁨으로 할 수 있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찬송을 하기도 했는데 우리의 마음에 그런 사모함과 기다림이 있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기다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우리를 깊은 고난의 자리로 넘어가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늘나라를 사모한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가 기도할 때 시편에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How long? How long?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시기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마음이지요.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이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How long? 언제까지 내가 기다려야 됩니까? 이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죠.
하늘나라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 임재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 간절함을 이 현실에서 경험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많은 경험들을 하다 보면 그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기뻐하고 감격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점점 더 가까이 머물게 되어지면 하늘나라가 그립고 사모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주님이 언제 이 땅에 임하시겠나이까 사모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사모하게 하려고 이런 기도의 현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지내면서도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고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한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자기가 아무래도 이제는 내가 포기하고 그냥 이대로 포기한 대로 살아야 되겠다. 절망 속에 막 떨어지려고 할 때 이런 기도와 시편을 적은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이 절망의 잠에 빠져들까 이걸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내 원수가 이러기를 내가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내가 이대로 포기하면 하나님 기뻐할 것은 대적밖에 없습니다. 내 원수들이 내가 절망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 내 원수가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나를 이 절망 가운데서부터 벗어나게 다시 소망을 한번 가지고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내 삶에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겠는가? 그저 이대로 살다가 이제 가면 그만이지. 이렇게 안 되는 일을 가지고 자포자기하고 낙심하고 쓰러져 있으면 기뻐할 것은 원수밖에 없습니다. 내 대적만 기뻐할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윗은 하나님, 저들이 이기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나는 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서서 내가 승리하기를 갈망하고 이기기를 사모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다윗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많은 기도들도 포기해버리고 꿈도 포기해버리고 이제 내가 이대로 지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기뻐하는 것은 원수고 대적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하나님 내 속에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다윗은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나중엔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까지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세를 당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하늘만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장에서 하나님, 내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내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내가 한번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갈망으로 하루하루 전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다가올 미래 천국을 사모하고 갈망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도 말세를 바라보는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니 너희가 가만히 교회당에서 기도만 하고 있으라 이렇게 하고 있지 않지요. 너희가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 일은 날마다 끼어있을 수 있게 되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기도가 막히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마음이 염려근심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내가 여기서 싸워서 이길 수 있게 되도록 내 원수가 기뻐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말세를 당하는 삶의 성도들의 진실한 현실적인 삶이라는 것을 알고 이 권고를 따라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세는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온